원래 제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기세라고 지려고 했었거든요. 기세. 사는 가사를 생각해서.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 놀림도 대가 돼서 여러분과 주님의 품에 안긴다고 하는 거 너무 귀한 일이고 평안한 일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찾으셨으면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들은 왜 모였을까? 라는 제목입니다. 사실은 주초에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주로 이제 주일이 지나면 주일 여러분 다 돌아가고 제가 이제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주일 오후부터 저녁 때부터 다음 주일 설교를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음 주에는 무슨 말씀을 전해요? 예를 들면 강해 설교라고 하는 순서별로 할 때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강해 설교가 아닐 경우에는 특별히 더 그렇죠. 근데 지난주 한 화요일까지는 뭘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었는데 화요일을 넘어가면서부터는 흐려지기 시작하더니 도무지 이번 주에 말씀이 아무 말씀도 떠오르지도 않고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는요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지 말라고 하신가? 그 생각했어요. 그리고 생각해봤죠. 우리가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매너리즘으로 빠져 있는 하나님이 좀 식상해 하신가? 그 생각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 교회가 드리는 예배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데가 많잖아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좀 식상하셨을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그 생각도 들고요. 아니면 안 목사 너 오늘 설교하지 말고 기도해라. 오늘 모이는 사람들하고 붙잡고 기도해라. 지금 그 사람들이 설교를 못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 같지 않다. 이 생각도 들고요. 제가 결국에는 어제 밤에까지 설교 준비를 못했어요. 주보도 오늘 아침에 만들었거든요. 안 돼요. 아마 안 되는 이유는 진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지 못하는, 감동을 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계속 사인을 보내시는데 제가 그것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인을 알아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하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라기 선지자가 외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400년을 침묵 기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때는 선지자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주에 그 시대처럼 아무 말씀을 안 하시기 원하는가? 물론 다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설교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지금 여기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이 지금 아무 말씀을 안 하고 싶으신 건가? 그게 제 고민이었고 그냥 고민만 하고 그냥 마음 편하게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그냥 가지. 그러면 얼마나 제가 마음 좋겠어요. 편하고 잠도 잘 오고. 근데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얼굴 보면서 어제까지 늦게까지 제가 기다려봤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신 거로 오늘은 그냥 예배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편하고. 그죠? 근데 저는 편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은 좀 쇼크를 받지 않을까? 그 교회가 점점 이상해져 가는 것 같고 목사님이 이상해져 가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요. 정상이에요.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나요? 동의가 안 돼요? 그건 너무, 목사님 너무 과격해요, 그건.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근데 제가 어젯밤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저는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 그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 근데 하나님은 사인을 내지 않으셨는데 설교자가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막 말씀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어젯밤에 제가 하나님께 계속 졸랐죠. 하나님 그런다고 설교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그거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냥 뭐라도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주셔야지 제가 뭐 정리를 하죠. 그래가지고 정리를 좀 하기는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이 시간 들으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아니면 교회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냥 순서에 참여하고 가는 건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누구를 만나러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잖아요. 아무 응답도 없어요. 인터폰을 넣어도 전화를 해도 사람을 보내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나님께 나왔어요. 하나님께 나왔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왜 안 하실까 나에게?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당연한 듯이 반복되이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져 버렸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야구장에 왜 사람들이 모여요? 야구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이죠. 자기가 응원하는 팀도 있을 거고 또 자기 응원하는 팀이 비록 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서 같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 즐기는 것 그 자체로 그냥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같이 스트레스를 풀고 그러는 것들이 스포츠 경기장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죠. 여러분 유럽 같은 경우, 영국 같은 경우 축구 광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보면은 평균 그 사람들이 축구 경기장 들어가는 입장료가요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0만 원이에요. 평균이. 우리나라는 10,000원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 경기장에 간 사람들이 얼마나 꽉꽉 차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내면서 간단 말이죠. 동물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동물들도 모여있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부들이 멸치잡이를 한다든지 또 다른 고기잡이를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물을 막 이렇게 걷어 올리면 뭐가 많이 옵니까? 갈매기들이 막 달려와요. 왜? 어부들이 그 고기를 이제 그물에서 걷어 올리기 전에 막 피어오르는 그런 고기들을 거기서 낚아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을 갈매기들도 잘 알기 때문에 거기 몰려들어요. 연어가 여러분 이제 산란하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곰이 기다리고 있어요. 곰은 어떻게 그렇게 뉴스도 안 봤는데 잘할까? 연어들이 올라오는 시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어떻게 펭귄들이 이제 물속에 들어올 날짜를 알고 물표범들은 그 얼음 밑에서 기다리고 있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모이는 데는 동물도 그렇고요. 다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잡초 같은 이런 풀들도 마찬가지, 식물도 마찬가지인데요. 사람들이 모이거나 동물이 모이거나 어떤 것이 모일 때는 그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죠. 성경에도 보니까요. 모이기는 모였는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모임들도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 바벨탑의 사건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바벨탑 사건은 그들이 우리가 흩어지지 않도록 서로 결속하자 그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한 군데 모여서 탑을 쌓기 시작했고 탑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탑이 아니라 견고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는 거였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바벨탑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흩어져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관리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거든요. 그 말씀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우리 흩어지지 않도록 서로 결속하자 해서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을 쌓다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서로 소통이 잘 되는 것을 아시고 언어를 혼잡케 하셨다. 그래서 혼잡케 한다라는 그런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각종 언어들이 생겨나기 시작해서 서로 말이 통하지 않기 시작해서 흩어지게 됐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던 모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말씀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전쟁에서도 보호하시고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 그런데 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이방인들처럼 이웃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왕을 요구했는데 그 모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주셨는데 결국 망했어요.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고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도 많이 모여서 외쳤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곳에 사람들이 모인 일을 든다면 아주 대표적으로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일, 사무엘의 지도를 따라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럼 사무엘이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고 그 말은 계속 기도하겠다. 사람들 앞에서도 약속을 했고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했죠.
그 대대적인 회개 운동을 가졌던 것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숨은 광장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그때에 지도자였던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숨은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그때에 뭇 백성이 그 낭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기록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래서 설교하는 시간에서 성경 본문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었잖아요. 근데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찌 그냥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어요? 감히. 그래서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서서 그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그런 자세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하는 태도의 문제죠. 우리가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자세를 이렇게 오매실을 이렇게 가다듬고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찌 그냥 뻗대고 앉아있거나 자세를 불량하게 앉아있거나 태도를 그렇게 바르지 않게 하거나 그런 일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에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에 온 성도들이 온 백성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들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던 모임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은 모임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모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는 모임,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그 모임, 그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사도행전 2장에도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잖아요.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이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은요 그 일이 막 일어나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잠잠하지 않아요. 오순절 성령 사건만 하더라도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축제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그냥 조용하게 아무 사람도 모르게 그렇게 조용히 성령이 임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다 환호할 만큼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경직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의는 갖추되 경직되지는 않으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그저 아주 친밀한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소망을 얻고 이런 시간으로 채워져 가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또한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 또 옆에 같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또 힘을 더 플러스로 알파가 내게 주어지는 그런 어떤 예배. 여러분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보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물론 대형 교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대형 교회 말고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는요, 이단들이에요. 대부분 이단들이에요. 거기는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사람들을 빨아들여가요. 근데 사람들이 빨려가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이단 사설에 이단도 아닌 어떻게 보면 사이비 종교와 같은 그런 사람들 앞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그것은 아주 간단한 대답은 그거예요. 악한 영에 미혹당하면 그 힘이 세요, 여러분. 사단이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여러분, 그 사단이가 역사하면요, 사람을 미혹되면요, 평상시에 아무리 상식선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 미혹된 다음에는요, 상식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안 통하고요, 오직 그 앞에서 이끄는 그 사람의 말만 들릴 뿐이에요. 마치 낚시를 하는 사람이 떡밥을 준비하고 미끼를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사납게 물고기에게 보이도록 낚시가 이렇게 보이지 않게 거기에 미끼를 딱 감싸죠. 아주 맛있게 생긴 미끼가 딱 있으면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낚싯바늘은 안 보이는 거죠. 덜컥 물었다가 입이 거의 찢어지면서 올라오잖아요. 오징어는 미끼를 안 던져도 잘 잡혀오는 애들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 오징어 잡이 하는 배 보셨나요? 밤에 하얗게 불을 켜놓고 하잖아요. 밤에 강릉 쪽을 이렇게 속초 쪽을 넘어간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저 동해바다 앞에 하얗게 그냥 불빛들이 이렇게 있더니 다 오징어 잡이 배라고 이제 소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야기에 따르면은 오징어 잡이 그 낚시는요, 아주 큰 이렇게 낚시로 돼 있는데 미끼도 뭣도 없는데 걔네들은 불빛만 보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낚시를 그냥 이렇게 하면 거기 여기가 걸리고 저기가 걸려가지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불빛만 보고 막 온 애들이라. 근데 여러분, 이단 사설 이런 악한 사람들이 끌어가는 어떤 그런 뭐예요? 진공청소기처럼 그렇게 빨아들이는 매력들이, 그것은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은 마비되고요, 그 미끼와 같은 것들에 다 홀려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제목에 그들은 왜 모였을까? 최소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세례받은 사람만 해서 3,000명이니까 뭐 숫자가 정확하게 있어요. 대충 대략적인 어떤 집계였겠죠. 뭐 120명이 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했으니까 굳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숫자를 가지고 말한다면 3,120명이겠죠. 근데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또 더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 거기에 구경 났을까요? 예루살렘에 무슨 좋은 구경거리가 났을까요? 왜 모였죠? 답은 단순한데요. 성령이 임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성령이 임하시지 않을 때도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요. 행사 때문에. 우리나라 광복절 행사처럼 그들은 지켰거든요. 유월절을. 그러니까 모여요. 그러나 그 모임하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때의 그 모임과 지금 세례를 받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런 광장에서 그들이 모이는 것은 성격이 좀 달라요. 한마디로 그들이 거기 모인 것은 성령 때문에 모이게 됐는데요. 성령 때문에 모이게 됐는데 성령님이 뭐 어떠셨길래? 성령께서 거기에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임하셨어요. 그리고
임하셔서 그 임하신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베드로 저 무식쟁이 아니야? 저 어부 아니야? 갈릴리 그 어부 아니야? 배움도 없는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말을 잘해? 어떻게 저렇게 성경을 저렇게 해박하게 잘 알아?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반응을 일으켰죠.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하고는 상상이 안 가요.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은 지금 조그마한 여자아이가 당신도 예수라는 사람하고 같이 다닌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나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그 작은 여자아이가 어린아이가 말을 해도 깜짝 놀래가지고 거부했던 사람인데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난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연히 로마 군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들의 하속들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서서 그렇게 외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은 옛날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쭈삣쭈삣 하면서 말을 할까 말까 이러지도 않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그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이끄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우리가 그렇게 쭈글쭈글할 게 뭐가 있어요? 우물쭈물할 거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가 받든지 받지 않냐든 두 번째고 당당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도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옵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터이니 아무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 진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사람이 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뭐 때문에 근심하세요? 뭐 때문에 걱정하세요? 뭐 때문에 염려하세요? 두려울 거 없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의 달라진 위상을 보고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성령이 임하시는 사람이 달라지고 그가 머무는 가정이 달라지고 사회가 달라지고 주변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 앞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전도운동을 일으킵시다 성령운동을 일으킵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철야를 하고 막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막 이런 일들을 계속 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 가지고만 해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백 명의 박사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본문만 연구해가지고도 수백 명의 박사들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서 아주 굉장한 영향력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슬로건이라든지 이런 책이라든지 다 이 본문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랬잖아요. 잘 못하면 따라서라도 해보자 그랬잖아요. 못하면 따라라도 해야죠. 우리가 기본기를 잘 익히기 위해서 더 힘써서 할 수 있도록 안 되는 부분들이 안 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해야겠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운동하기 전에 몸을 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발레하는 사람들이 거의 일자로 다리를 쫙 하잖아요. 근데 아무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아무나 되는 줄 알고 그냥 다리 쫙 뻗었다고 어떻게 되겠어요? 골반이 빠지겠지. 못 일어나겠지. 뭐가 부러지겠지. 인대가 늘어나겠지. 병원에 가겠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늘 따라서 훈련하다 보면 놀라운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2002년 월드컵 하면은 글쎄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을까 일어날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월드컵에서 4강을 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했든 어디서 했든지 어찌됐든 우리나라에서 한다고 이러면 다 이기는 거 아니잖아요. 4강 16강이 목표였잖아요. 16강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늘 월드컵에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 잘 싸워가지고 늘 나가갔지만은 월드컵 본선에 가가지고는 예선 탈락이잖아요. 다. 그러니 우리의 손은 통일이 아니라 우리의 손은 16강이었잖아요. 근데 16강이 아니라 8강이 아니라 4강까지 갔으니 분명히 좀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것이죠. 원인은 뭐예요? 왜 그런 결과가 났어요? 감독을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의 지도력을 따라서 훈련받은 결과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감독이 없었나요? 그 전에도 감독이 있었죠. 근데 참 우리나라 저도 여러분도 우리 모든 사람들도 참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사대주의 사고 그런 것처럼 중국 혹은 미국 또 외국의 어떤 그런 북악한 나라들 이런 나라들 국민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뭘 하면은 굉장히 커 보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하면은 그것도 우리 수준 이하로 보고 이런 그런 피부색 보고 사람을 얼마나 편견합니까? 편애합니까? 근데 제가 이번 주에도 유명한 병원에 가봤는데 거기 보니까 까무잡잡한데 의사더라고요. 외국인이에요. 외국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외국인 의사들도 와서 이제 한국에서 근무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가운 벗고 밖에 나가면은 돈 벌러 왔나 우리나라에 어디 공장에 취직하러 왔나 그렇게 볼 어떤 형편이에요. 외모로 봤을 때. 근데 의사 옷 입고 수술집도 하러 들어가고 다 그러더라고. 우리는 보는 눈이 외국인을 보는 눈도 현저하게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요구했던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일절 제가 무엇을 하든지 터치하지 말아라. 제가 어떻게 훈련을 하든지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축구협회에서 일절 터치하지 마라. 그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하여튼 조건 다 들어주겠다. 그래서 히딩크가 뭐를 하든지 선수를 누구를 뽑아가든지 어떻게 훈련을 하든지 아무 말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다 졌잖아요. 주변을 경기하면은. 그래서 히딩크 별명도 있었잖아요. 어디든 무슨 게임을 하고 다 치는. 그래서 히딩크는 전혀 위축당하지 않고 계속 치고 어떻게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페이스를 유지했죠. 그리고는 이제 결국에는 본선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가는 역사를 냈는데 그런 일을 이미 히딩크가 오기 전에 차범근 감독이 그렇게 했었대요. 터치하지 말아라. 알아서 하겠다. 근데 우리는 축구협회에서 경기 현장에 나가서 지금 국제전을 치르고 있는데도 중간에 잘라버린 거 아닙니까? 대단한 축구협회잖아요. 그러니 뭘 하겠어요. 근데 히딩크는 청구를 맡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히딩크가 딱 보니까 한국 선수들의 가장 취약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게 뭐였냐? 기초 체력이 없어요. 기초 체력이. 축구 선수들이 한 경기를 뛰려면 보통 많이 뛰면 15km까지 뛴대요. 계속 뛰어다니는 그 키로수를 뛰면 15km. 적게 뛰는 선수들은 10km 이하도 뛴다고 하는데 빨리 속력을 냈다가 몸싸움도 했다가 계속해서 90분을 뛰려면 여러분 체력이
허약해가지고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히딩크가 가장 먼저 한 게 기초 체력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웃겠죠. 처음에 그런 이야기 하면 기초 체력이 튼튼해야 돼. 그러면은 그걸 누가 모릅니까? 그러면서 웃었죠. 만만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계속 기초 훈련을 강화시켜 놨더니 90분을 뛰는데 옛날 선수들이 아니에요. 지침이 없어요. 이미 훈련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강해진 것이죠. 우리나라 축구협회도 여러분 왜 정보가 없겠습니까? 세계 축구 흐름이 어떻게 다 알았답니다. 토털 사커라든지 축구 관계자들이 이미 어떻게 축구 흐름을 가져가야 될지 다 알고 있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런 정보를 알고 있었어도 그것을 실행하려고 할 때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입장이 힘이 없거나 환경이 안 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는 수많은 운석들이 지금 떠돌아다닌다잖아요. 근데 그 운석 가운데는 그 어마어마한 몇 킬로 거리가 되어지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천까지 갈 만큼의 거리에 지금 운석이 떠돌고 있는데 그 운석 전체가 백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그것만 끌고 올 수 있으면 간단하잖아요. 한마디로 뒷말 안 해도. 그 어마어마한 백금을 끌고 오면은 돈이 얼마겠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스웨덴에서는 그 운석들, 보석이 있는 운석들을 가지고 오는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하고 출발했다고 들었어요. 문제는 알고 있죠? 저기 있다는 거, 떠돌고 있다는 거. 근데 어떻게 가지고 오냐는 거예요. 가지고 올 능력이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거 아닙니까? 축구고 무엇이고 간에 할 수 있다면 다 알아요. 근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기초 체력이 없어. 못하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이 우리 초대교회가 좀 부흥합시다 그랬습니까? 부흥운동을 해서 우리 전도훈련합시다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데는 딱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기도였어요. 그들은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열흘간 기도하는 일에 힘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 이전에도 보면, 이후에도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교회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아주 최신 프로그램이 있고 다른 데서 성공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체력이 없으면 못해요. 미안하지만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은 성경 어디를 강의해서 가르쳐줘라, 십계명 어디를 가르쳐줘라가 아니라 여기 오늘 모이는 사람들 기도해라, 그것 좀 가르쳐주라. 기도가 필요하다. 아마 그걸 저에게 강하게 언급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좋은 프로그램을 알고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행할 능력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목사님 저 다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일할 때도 기도하고 다 기도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것도 안 하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다 합니다. 개도 훈련시키면 여러분 기도한 거 내가 보여줬죠? 개도 기도합니다. 개라고 바로 가서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먹으라고 해서 먹고 먹기 전에도 기도해요. 그런 기도는 개도 하는데 우리가 그 수준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내어서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가 교회에 출석하는 수준에서 머뭇하다 보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죠.
기도 외에는 그들이 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어린아이도 어른도 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일에 좀 힘을 더 모아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제목이 그들은 왜 모였을까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모였을까요? 우리는 여기 왜 모였을까요? 뭐 하기 위해서 모였을까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어요. 전에는 말을 잘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요,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려. 여기서 기다리라. 옛날에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면서 내가 심히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깨어 있으라 그랬는데도 잤거든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실 것이라. 기다리라. 근데 기다리라고 말했는데요, 기도했어요. 철이 좀 들었는가 봐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이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그냥 전파력이 싹 돼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막 모이고, 목사님 우리 기도하기로 했으니까 목사님 시간 되시면 좀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다든지, 이런 일이 죽기 전에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뭔 일이 되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 초대 거기에서도 예수님이 떠나지 말고 있으라는 말씀만 하셨는데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도 대충 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을 쓰고 다른 일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요, 그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사도행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요엘 선지자를 인용하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켜 주잖아요.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해 주셨잖아요. 갑자기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사야 시대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원초적으로 따지면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더 근본적으로 가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어요. 그 일들이 지금 사람들이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그 일을 끌어오시는데, 그 끌어오시는 중에 순종해서 기쁨으로 참여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는데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고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거기 있었는데, 순종이 그렇게 중요해요. 순종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주 밋밋한 신앙생활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한 가지 여러분에게 더 드릴 말씀은, 단순히 여기 지금 숫자가 3,000명이냐 3,120명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혹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여 주셨던 그 말씀들이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지금 여기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영생함을 얻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을 것이니 예수라고 해라.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다. 그랬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는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멸망당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빈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가르쳐 주실 때도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9절과 10절 말씀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멸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픔과 고통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가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 땅에서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셔도 외면을 받으셔도 핍박을 받으셔도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어요. 신분에 귀천이 없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여가지고 지금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하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서 지금 힘차게 출발한 것이고 힘차게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왜 모였냐? 성령의 이끌리심에 그들은 모였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모였고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며 모였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펼치는 무대에 쓰임받는 사람들로 그들이 모였는데 억지로 끌려온 사람이 없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아낌없이 시간을 자기의 삶을 오픈하고 함께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됐던 것입니다. 옛날 평양신학교 교수를 지냈던 선교사님 가운데 앨런 클라크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시는데요. 1929년 우리나라에 네비우스 방식이라는 선교 전략을 가지고 선교를 하셨던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미국으로 돌아가셔서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게 됐는데 그때 한국 교회 초기의 모습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과 더운 여름이 되면 2주간에 걸쳐 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성경학교가 열렸다. 때마다 온근 각지로부터 허다한 무리가 모였다. 먹을 양식을 등에 지고 오는 남자들, 머리에 이고 오는 여자들로 교회당이 가득 찼으며 심지어 어떤 이는 연료용 장작을 가져오기도 했다. 본부에서는 참석자들에게 냄비와 같은 식기류를 빌려주었고 단체가 올 경우에는 일하는 이를 데려오기도 했다. 낮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밤에는 사경회를 열어 영적인 각성을 도모했다. 2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각자의 교회로 돌아가 교회를 섬김으로써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건 없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크게 일어났을 때 그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모여야 될까요? 왜 힘써서 우선순위를 조정해가면서 모여야 할까요? 모여서 잡담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처럼 보입니까? 선명하지가 않아서 뭐 나무 같기도 하고 식물 같기도 하고 하기는 하죠. 죽순인데요. 중국 동부 지역에 모소라는 이름을 가진 대나무, 모소 대나무. 약간 특이한데 어떤 사람이 이 대나무 재배하는데 씨를 파종을 하고 1년을 가꾸고 2년을 가꾸고 3년을 가꾸고 아무것도 잘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4년이 돼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니 5년이 되니까 하루에 30cm씩 커가기 시작하는데, 이 모소 대나무가 하루에 30cm씩 크는데 불과 한 달이 안 돼서요, 심지어 아주 큰 대나무는 28m까지도 자란다고 해요.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소 대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헛수고를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대나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작은 것이 크게 되면 엄청난 대나무로 이제 큰다는 거예요. 이게 5년 차부터 아주 쑥쑥쑥 뻗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런 엄청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은 그동안 감춰주어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주 굉장한 폭발력을 가지고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7년 가까이를 이렇게 여기서 지내왔는데 7년 동안 우리가 뭐 했는가? 우리가 혹시 모소 대나무 교회가 아닌가? 저는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나왔던 시간들, 기도했던 거, 훈련했던 거, 말씀 들었던 것이 아마 모두 대나무처럼 확 자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 보고 대나무 됩시다. 네. 올해는 30cm씩 하루에 크는 이런 모두 대나무처럼 확 일어나서 여러분 마을도,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신앙의 성장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오순절의 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쳤던 것처럼 2016년 주심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는,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교회가 왜 모여야 합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여기 왜 모였습니까? 를 우리 각자에게 질문할 때에 대답할 수 있는 답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냥 습관에 따라서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너무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썼던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목동주심교회 모든 성도들이 본질의 기본에 충실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실 때에 힘을 얻어서 우리 앞에 당한 모든 믿음의 환경들을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로 바꿔갈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82절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깊은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게 되는 성령이 하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한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대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가 왜 여기에 모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주의 나라 이루어가기 소원하는 나라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